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불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생활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타 없어지지 않을 믿음의 재료로 집을 짓는 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또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목적과 용도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입니다. 즉 성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 또 성전으로 사는 삶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아야 합니다. 건축가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집의 목적과 용도를 못나서 예배당용으로 지어야 될 건물을 호텔용으로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별 5개 5성급 호텔을 지은들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 비싼 건축비를 들여 잘 지을수록 더욱 큰 손해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축구장을 지어야 되는데 야구장을 짓거나 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학교를 짓거나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될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아파트용 공장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고생한 것만큼 손해인 것입니다. 목적과 용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짓는 인생의 집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요 또 성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우리 인생의 집의 목적과 용도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사실, 성전을 짓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국보인 고려 청자를 흔한 주전자 다루듯이 취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국보인 고려 청자에 막걸리 넣어서 마시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려청자는 국보인 고려청자는 거기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해요.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해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사야 43장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창조자이시며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1급수에 사는 가정은 2급수나 3급수에 살지 않습니다. 아니, 살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보다도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성전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보다도 먼저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요 거룩을 향한 투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한 몸부림과 무엇을 향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살기가 힘들고 괴롭습니까? 거룩하지 못해서, 좀 더 거룩하지 못해서 그것이 나의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픔이고 고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가사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거룩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어느 날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다가 양떼를 광야의 서쪽 끝으로 몰고 가서 호렙산, 즉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상하다, 어째서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을까?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리로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모세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행위와 같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는 호렙산의 그 길은 늘 모세가 양떼를 몰고 다니던 길입니다. 익숙한 길입니다. 별난 곳이 아닙니다.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또 떨기나무라고도 해서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서 상기슭이나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취해야 될 행동은 발에서 신을 벗는 일입니다. 먼지가 많은 궁동 지방에서 신발은 더러움과 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자신의 낮고 천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종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질 못했습니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요즘이야 신이 흔하지만 3,000년, 4,000년 전에는 종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질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임을 알려주고자 하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발 신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걸어가고 싶은 대로 걷던 그 발을 이제부터는 맨발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종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이루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뭔가 굉장한 것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방식, 자기 경험,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거룩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맨발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의 삶이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비우고 다 내려놓는 삶, 그것이 거룩을 이루는 삶입니다. 베드로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 자기 생각, 자기가 주장과 전혀 맞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를 불러서 손짓을 해서 이리 와서 같이 그물 좀 끌어올리자고 하고, 그래서 다른 배가 와서 같이 힘을 써서 그 물고기를 이 배에 끌어올렸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베드로의 배만 아니라 도와주려 왔던 그 배, 그 두 배에 물고기가 다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러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았던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했더니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고백한 뒤에 그가 한 행동은 바로 그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엎드리면서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며 차마 주님 앞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나를 떠나소서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내 주장,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으로서의 삶.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 가운데는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박해와 소래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따른다고, 손해가 따른다고,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상반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요구와는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고 박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존 버년이 쓴 천류역정이라는 그 책에서 두 순례자들이 장차 멸망할 도성인 장망성에서 천성을 향해 나가는 여정 가운데 허영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 도시에는 시장이 열렸는데 그 시장의 이름은 허영의 시장이었습니다. 1년 내내 그 시장이 열리는데 온갖 것들이, 세상의 온갖 헛된 종류가 거기에서 다 매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집과 땅과 무역, 좋은 장소, 명예 승진, 귀족 칭호, 나라 왕국 욕정 등등 온갖 세상의 헛된 것들은 그 허영의 시장에서 다 팔리고 또 그것을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장의 주인은 바알세불이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그 시장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옷과 다른 옷을 입었고 시장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파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상인들이 이 두 순례자를 불쾌하게 여기며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들을 때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시장은 크게 시끄러워졌습니다. 시장 주인 바알세불에게 그 살이 전해졌고 조사관을 통해 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들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철장에 갇히게 됩니다. 시장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죠. 재판장의 이름은 선을 미워하는 자, 로드헤드 굿이라는 선을 미워하는 자라는 그가 재판장이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사형이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순례자 중에 하나인 성실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칼에 찔리고 결국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성실이 죽임을 당하자 마차 한 대와 말 두 필이 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자마자 그를 마차에 태워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일직선으로 구름을 통과해서 천성의 문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로 들려 올라갑니다. 다른 한 순례자인 이 기독도라고 불리는 이는 사형 집행이 연기가 되어 감옥으로 다시 보내졌고 탈출을 해서 가던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나오는 허영의 시장의 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뜻하는 허영의 시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허영의 시장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 천성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기를 통과하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의 옷과 말과 관심은
세상의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말을 하고 다른 방식의 옷과 그리고 관심을 가지죠.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결코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시다가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시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인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죽음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너무 박수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너무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는다면 도리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도리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이 참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장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치욕을 당하는데, 욕을 당하는데, 박해를 당하는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과 고난을 당해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허영의 시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 천성을 바라보는 인생은 오히려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며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실상 복 중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의 상과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로 나갈 때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손해를 볼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히 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언제 어디서든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더딥니까? 평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또 알더라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도무지 끊지를 못하는 담배 골초라 하더라도 또 술을 끊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라 하더라도 건강검진 결과 의사로부터 폐암이라는 선고를 받거나 간암이라는 선고를 받으면 그날로부터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자신 안에 암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의식하는 순간 그렇게도 끊기 어려웠던 담배와 술이 한순간에 끊겨집니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암덩어리 하나만 몸속에 있어도 그러할진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는데 어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식하게 되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암 환자가 모든 것을 암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 일이 내게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 노예들을 소유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들 가운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노예가 빌레몬에게 큰 해를 끼치고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잡히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기에 시골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가 좋을 것 같다. 그는 로마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을 도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는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로 하여금 주인 빌레몬을 찾아가게 합니다.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로 하여금 바울의 사역을 돕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래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할 것이며 나아가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이 그렇게 영접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세상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용서해서 죽이지만 않아도 큰 선심을 베푸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의 청 때문에 이번 한 번만은 용서를 해준다. 그러니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잘못한 것을 갚도록 해라. 그러기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넘어 아예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처럼 그렇게 영접하라고 하니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그 내용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편지 내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노예에서 아예 해방을 시켜주었고 나아가 사도 바울처럼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훗날 오네시모는 같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당시로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자신의 이득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그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빌레몬의 이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아니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이 내게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인가 또 얼마나 손해가 될 것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기꺼이 손해와 박해를 받으며 그것을 도리로 기뻐하며 영광으로 여기고 늘 거룩을 위한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